이미 지나간 인생을 우리는 왜 아직도 붙잡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앞으로보다 뒤에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잘 살아온 기억보다 유독 후회만 또렷하게 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조금 더 따뜻하지 못했던 순간,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았던 세월, 건강을 너무 쉽게 미뤄두었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조용한 밤이 되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회는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른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지나간 것은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끌어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오디오북은 잘못을 꾸짖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미 충분히 살아온 한 사람에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남은 시간은 가볍게 걸어가도 된다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후회들을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을 부처님의 무상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지도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고르고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꺼내놓았던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후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다 보면 삶이 끝난다는 사실은 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조용히 꺼내놓은 말들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직업도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마지막에 남은 후회의 결은 하나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 억울하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게 아쉽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도 허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으로는 충분히 살아보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괴로움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가져야 한다고 믿었고,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삶의 방향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향해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사실 거창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던 순간들, 쉴 수 있었는데도 괜히 버텨냈던 날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던 시간들,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마지막에는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또한 하나의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주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가 아닙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조건에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의 나 역시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존재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나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늦게서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면 후회는 교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후회들 중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들며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야기들, 자식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집착, 몸과 건강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가장 깊이 남는 후회,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겠습니다. 2장, 자식 교육에 대한 후회, 사랑보다 앞섰던 불안.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이 더 잦아집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멀어졌을 때 아이의 얼굴이 더 자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말걸. 한 번만 더 안아줄걸. 말을 그렇게 세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후회는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 다그치게 되었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기다려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에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고 기댈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만큼은 단단해지길 바랐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사랑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부담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이 섞이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의 존재로 보기보다 내 삶의 연장처럼 여기며 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아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부모의 불안이 사랑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의 마음에는 묘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던 건 아닐까?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버린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늦은 밤마다 조용히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내 품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나간 양육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전부 잘못이었다고 결론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나름의 사랑으로 아이를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이젠 노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조언보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가르침보다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이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사랑은 더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이끌지 않아도 이미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가장 자주 떠올리는 또 하나의 후회, 돈에 대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돈에 대한 후회에 모으느라 살았고 쓰지 못한 인생. 노년에 접어들면 돈에 대한 생각이 이상하게도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한 마음의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야 했나?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쓸데없이 새어나간 돈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통장 잔고보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돈을 생존의 문제로 대했습니다. 자식 교육비, 집 문제, 노후 준비, 하나라도 놓치면 삶이 흔들릴 것 같았기에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조금 모이면 안심했고 조금 줄어들면 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정작 쓰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재물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에 마음이 묶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돈이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입니다. 돈 때문에 미뤘던 여행, 돈 때문에 참았던 쉼, 돈 때문에 망설였던 한 끼의 여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쉬움으로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써보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 돈은 남겨두기만 했다는 씁쓸함이 남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만큼 고마워하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는 돈을 계산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를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큰 소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이 좋은 오후의 산책, 마음 편한 사람과의 식사, 그 작은 쓰임이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삶을 인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허락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미래의 불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평안을 위해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문제, 몸과 건강에 대한 후회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장.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무상함. 젊을 때는 몸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고 통증은 잠시 스쳐가는 불편함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이
하루의 리듬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몸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후회 중 하나는 그때 조금만 더 돌볼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을 미뤘던 날들, 검진을 귀찮아했던 순간들, 무리를 하면서도 괜찮다고 넘겼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몸 상태와 겹쳐지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몸 역시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것.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고 병드는 과정을 실패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의 통증이 과거의 게으름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동, 책임, 버텨온 세월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역시 괴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한다는 비교는 지금의 몸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지혜는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조금 느리면 느린 대로, 조금 아프면 아픈 대로 하루를 조율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몸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 여기까지 함께 버텨준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통증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은 체념이 아닙니다. 변함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꿈꾸기보다 오늘 가능한 만큼 움직이고 쉬어야 할 때 쉬는 선택. 그것이 노년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진짜 의미,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부처님이 말한 무상,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마음. 우리는 흔히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허무하거나 쓸쓸한 느낌부터 떠올립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라면 애써 살아온 의미가 무엇이냐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핵심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상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에 더 가까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많아집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미련,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 짐들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을 계속 눌러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보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다른 결말을 상상하며 마음을 매달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무상은 과거를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않게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무거운 것도 놓고 보면 그저 지나간 한 장면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어려운 것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일입니다. 그땐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비교는 지금의 삶을 항상 부족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비교 또한 집착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의 시선으로 보면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 시절의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 시절을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시간은 조용히 보내주어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책임감 있게 머무는 일입니다. 과거를 붙잡느라 쓰던 에너지를 오늘의 하루에 돌려주는 선택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숨,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몸에 닿는 감각. 이 순간은 후회도 미련도 없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않게 되고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경험하면 되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무상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는 이들이 공통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나이를 살아도 삶의 표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무겁게 끌고 가고 누군가는 같은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환경보다도 마음을 쓰는 방향에서 조금씩 갈라집니다. 노년을 비교적 평온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회를 곱씹기보다 오늘을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들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질문보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큰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낮춥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망도 줄어들고 감사할 일은 더 잘 보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몸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을 만큼 움직입니다. 식사는 양보다 리듬을 중시하고 사람 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나와도 굳이 겨루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미 큰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있는 그대로 봄의 힘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급히 밀어내지 않습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냥 바라봅니다. 그 순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의 평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서는 삶입니다. 이 거리는 삶을 포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겠다는 마음보다 편안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할 때 삶은 비로소 부드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도착한 자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걸어갈지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정의 끝에서 조용한 인사를 건네는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에서 시작해 자식에 대한 마음, 돈과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지혜까지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지나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가 많다는 것은 삶을 대충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책임을 다하려 했고, 누군가를 지키려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기에 마음에 남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이 괴로운 이유를 인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이미 역할을 마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은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사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고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쉬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과거의 나에게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역시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살아보는 시간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다시 후회가 올라온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셔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등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모두 밝히지는 못해도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고비에서 부처님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지 다시 한번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이 허락할 때 다시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